말씀의 제목이 쉼입니다. 명절 기간 잘 보내시고 또 건강하게 다시 뵙게 되어서 너무 좋습니다. 10장을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는데 오늘은 11장을 좀 함께 좀 보겠습니다. 뉴스에서 보니까 2017년 통계가 나온 우리나라에서 자살하는 사람들의 연 숫자가 12,463명이라고 합니다. 12,463명. 이 수치는요, 하루에 34.1명꼴로 자살을 하는 겁니다. 34.1명꼴. 약 20분에 한 명씩 자살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성공한 사람이 34.1명이고요. 시도한 사람은 더 많다는 겁니다. 이건 자살을 한 사람들의 숫자죠. 자살을 시도한 사람들은 훨씬 더 많다는 게 문제일 겁니다. 조금 다른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남성이 여성보다 3배 더 자살률이 높다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남성은 34%, 여성은 13%. 자살에 성공하는 사람들의 퍼센트를 나눴을 때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과도한 일에 대한 압박감, 가정경제를 책임져야 된다는 압박, 또 의무감, 우리 여성들은 자녀들 양육하면서 또 그 자녀들이 커가면서 오는 허탈감, 남편과의 소원해진 관계, 또 그 자녀가 커서 결혼하면서 부모의 품을 떠나면서 느끼는 그런 외로움, 그것이 가장 큰 이유라고 합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스스로에 대한 상실,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 원만하지 못한 친구 관계가 10대, 20대의 가장 큰 자살 원인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의 주변에서도 종종 보여지는 이 안타까움은 육신은 병으로 힘들고 정신은 스트레스로 압박을 당하고 영혼은 죄의 짐에 눌려서 어느 곳 하나 쉬고 빠져나갈 수 없기 때문에 자신도 모르게 선택하는 극단적인 것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11장 2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합니다. 이 마태복음 11장을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실 때 이 이야기를 듣고 있었던 사람들은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지워져 있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율법의 짐입니다. 바리새인들이 계속해서 강조하고 서기관들이 가르치며 사두개인들이 돈을 받고 읊어줄 정도로 귀하다고 여겼던 그 율법이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에게 스스로 올무가 되었고 그들이 그 율법의 과도한 짐으로 허덕이며 살아가고 있었죠. 아무것도 자신의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꽉 얽매여서 그 틀에 갇혀 사는 그 어려움과 답답한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나에게 와라 내가 쉬게 하겠다 말씀해 주신 것이죠. 그럼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 동일한 말씀이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가 한번 좀 보려고 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인생이다 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저는 직접 본 적은 없지만 제가 어렸을 때 이 논에 나가면 저 어렸을 때까지만 해도 경운기에다가 묶어서 이렇게 밭을 갈았습니다. 제가 본 건 그겁니다. 소에다가 이렇게 뭐를 묶어서 가는 것을 저는 직접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소의 멍에를 씌워서 쟁기를 달고 있는 모습을 본 기억은 있습니다. 저희 고향에서 조금만 이동하면 차로 한 30분 정도를 가면 한산이라는 동네가 나옵니다. 그 한산은 모시옷으로 굉장히 유명한 지역입니다. 지금도 한산하면 모시옷과 곡주가 굉장히 유명합니다. 안진뱅이술이라고 하는. 근데 그 축제를 한 번씩 어렸을 때 가면 그 축제 입구에 소에다가 멍에를 씌워서 쟁기나 진마차를 실어 놓는, 그리고 움직이는 것은 아니고요, 가만히 세워놓은 그 모습을 본 기억이 있습니다.
그 소의 어깨에 멍에가 둘러져 있었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며 너희의 삶이 밭을 갈기 위해서 큰 쟁기를 뒤에 달고 나무로 깎아 만든 무거운 멍에를 메고 있는 소의 그 어려움에 비교해서 말씀해 주신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의 삶이 수고롭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짐을 지고 가는 소와 비슷하다라고 말씀해 주신 겁니다. 부러울 것이 없이 살았던 솔로몬이 전도서 2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한탄합니다. 일평생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는구나. 좋은 것을 먹고 입고 좋은 곳에서 생활하고 화려한 왕궁 안에서 걱정 없이 살지만 그 솔로몬이 자신의 삶을 가만히 돌아보니까 계속 근심하고 계속 걱정하고 계속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육체는 병으로 지쳐있고 정신은 스트레스로 우리의 영혼은 죄의 무게로 힘들며 허덕이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삶에 쉼을 얻는 것, 명절 기간 동안 아마 쉬셨는지 못 쉬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남성분들은 좀 쉬었겠죠. 여성분들은 더 많이 일하시고 노동하고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좀 쉬고 싶다라고 말할 때 그 쉼이 무엇인가 오늘 좀 우리가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쉬고 싶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로 오라, 나에게로 오라라고 먼저 말씀하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예수님께서 오라고 말합니다. 이 수고라는 단어가 처음 나오는 것이 창세기 3장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한 후에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서 나무 뒤에 숨어 있다가 하나님 앞에 나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자초지정을 다 들으시고 하와에게 한 처음 얘기가 내가 수고하여 자식을 낳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이 창세기 3장 이후부터 여인들의 해산의 고통이 더해졌고 그것을 소가 멍에를 메고 밭을 갈기 위하여 안간힘을 쓰고 있는 그 수고와 동일한 단어를 사용하면서 아이를 출산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인가, 그것이 너에게 수고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신 것이 처음입니다. 그리고 아담에게 두 번째로 너는 종실토록 이마에 수고의 땀을 흘려야 소산을 먹을 수 있을 것이다 말씀해 주셨죠. 땀 흘리며 일하는 것이 수고가 되어버린 겁니다. 고통이 되어버렸고 짐이 되어버린 것이죠.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하와는 하나님께서 수고의 해산의 고통을 말씀하시기 전 해산이 무엇인지 알고 있는 여성입니다. 즉 아이를 이미 출생한 경험이 있는 여성입니다. 아담도 마찬가지로 일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는 남성입니다. 땀 흘리며 일하는 것이 어떠한 것인가를 무엇인지 이미 경험으로 알고 있는 남성이죠.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를 낳음이 수고가 아니었고 기쁨이었고 환희였고 감사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난 순간 그 기쁨과 감사는 수고로운 짐이 고통이 되어버린 것이죠. 아담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에덴 동산을 땀을 흘리며 가꾸고 경작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쁨이었고 즐거움이었고 감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위임한 왕권을 행하고 있는 왕의 행동과 같은 것이었죠.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이후 아담의 땀은 수고와 어려움과 짐으로 상징되는 고통이 되어버렸죠. 그렇게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내게로 오라 말씀하십니다. 이제 더 이상 그 땀 흘림과 그 수고는 고통이 아닌 다시 기쁨과 감사와 평안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사야 44장 22절에 보시면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짐같이 내 죄를 안개에 사라짐같이 도말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면, 예수님께 돌아오면 우리를 억누르고 있는 죄의 무게에서 우리를 자유케 해주신다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내게 오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과의 어그러졌던 그 관계를 회복시켜 줄 것이니 더 이상 그 수고로움이 짐이 아닌 기쁨과 감사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는 것이죠. 그것이 쉼이다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심은 우리에게 어떠한 쉼을 주실 수 있음을 그의 사역에서 말씀하고 있죠. 이사야 53장 4절에 보시면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의 육신적 허물을 대신 지고 그 육체의 질병의 고통에서 해방시켜 주시겠다라는 말이죠. 연결되어 나오는 5절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도다 말씀합니다. 죄로 인하여 눌려있는 우리의 영혼의 상태를 예수님께서 깨끗게 해결해 주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주님께 나오는 자는 육신과 영혼을 누르고 있는 육체의 질병과 죄악의 무게에서 깨끗게 해주실 것이고 가볍게 해주실 것이고 쉼을 주실 것이다 라는 약속이죠. 그 예수님이 친히 내게로 오라 내가 쉬게 하겠다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인생의 수고와 모든 고통과 아픔을 경험해 보셨기에 그분이 허락하시는 쉼은 우리가 단순히 며칠 마음을 편안히 하고 다시 일상생활에 뛰어드는 것과는 다른 쉼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쉼을 우리는 평안이라고 부릅니다. 편한 아니고 평안입니다. 편하다는 것은 몸이 편한 것이죠.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것은 평안입니다. 영혼이 평안한 것이죠. 잔잔한 호수 가운데 가만히 있는 모양을 뜻하는 말이 평안입니다. 톨스토이 얘기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톨스토이가 15살 때까지는 자신의 어머니의 신앙을 따라서 하나님을 잘 믿었습니다. 그런데 15살부터 교회를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18살이 되었을 때 친구가 찾아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이 인간을 만든 게 아니라 인간이 신을 만든 거야. 그 얘기를 들은 톨스토이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런가 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든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만들어서 섬기고 있나 보다 라고 생각하고 18살부터 완전히 하나님에 대한 모든 것을 포기하고 부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삶을 살다가 그의 나이 55세에 다시 그의 어머니가 섬기던 하나님 앞에 나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55세 때에 신앙론이라는 책을 씁니다. 그 책에 보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나는 종교로 돌아온 것이 아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왔다. 그리고 예수 안에서 참된 안식을 다시 발견했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톨스토이 하면 지금도 대단한 문호이지만 그 당시에도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도 부와 명예를 다 걸머쥐었던 사람이었고 톨스토이 집안 자체가 귀족 가문입니다. 많은 노예들이 있었고 큰 저택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톨스토이가 하나님을 55세에 다시 그 예수님의 품에 돌아온 뒤 그의 삶은 이름 없는 어느 작은 농가의 처마 밑에서 자기가 마지막까지 집필하고 있던 아직 출간되지 않은 책 한 권을 가슴에 끌어안고 조용히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때 그에게는 세상에서 말하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많은 노예들도 다 자유롭게 풀어주었고 그 수많은 재산도 다 처분하여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잉크 한 통, 펜 몇 자루, 그리고 종이 뭉치와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순례자가 되어 이 삶의 마지막까지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에 관련된 이야기, 사람들의 사는 이야기를 신앙으로 엮어 아직 출간하지 못한 그 책을 쓰는 중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어떤 이가 볼 때는 매우 미련한 삶이라 말하실 수 있지만 톨스토이가 55세 때 다시 붙든 그 예수님은 그에게 세상 어떠한 것도 비교할 수 없는 참된 안식과 쉼을 허락해 주신 분이었죠. 그러기에 과감히 세상의 것을 놓고 하나님의 것을 선택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온전한 쉼을 주실 수 있습니다. 그 예수님 앞에 다시 나아가는 것이 그 쉼을 얻는 첫 번째의 길입니다. 두 번째는 멍에를 매라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미 멍에를 매고 있죠. 우리의 가정이 어떤 이에게는 멍에일 수 있고 자녀가 멍에일 수 있고 또 남편과 아내가 멍에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어떠한 일이나 사람이 멍에일 수 있습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아프게 할 수 있습니다. 이마에 땀을 흘려야 먹고 살 수 있는 멍에, 수고의 고통을 겪어야 살아가는 멍에가 이 짐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 없죠.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멍에를 메고 있는데 또 멍에를 메라 말씀하시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지워주시는 멍에는 과거에 우리가 메어가고 있는 멍에가 아닙니다. 성경의 말씀을 가만히 보시고 이 당시의 배경을 생각해 보시면 어떠한 멍에인지 알 수 있습니다. 내게 오라 말씀하실 때 예수님께 나아오는 지금 그 사람은 밭에서 일하는 소처럼 자기 혼자 멍에를 메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내게로 오라 말씀하신 다음에 멍에를 메라 하시는 멍에는 내 멍에입니다. 즉 예수님의 멍에입니다. 이 말을, 이 성경의 말씀을 잘 이해하셔야 예수님께서 왜 내게로 오라고 먼저 하셨는지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내게로 오라는 것은 주님 앞에 우리가 메고 있는 멍에 그대로 나오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 멍에를 벗겨주시고 새로운 멍에를 주시는데 그 새로운 멍에는 너의 멍에가 아니라 나의 멍에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소가 밭에서 일을 할 때 소 한 마리에 멍에를 메고 쟁기를 갑니다. 그런데 지금 이 예수님의 표현은 그렇게 혼자 인생의 밭을 갈고 있는 그 소 같은 우리에게 내게로 와라. 그러면 내 멍에를 주겠다. 즉 홀로 메고 있던 멍에를 벗어버리고 내가 메고 있는 이 멍에의 반대편을 너의 어깨에 걸터주겠다라는 것이죠. 똑같은 것 아닙니까? 내가 혼자 메고 가서 일을 하나, 예수님하고 같이 한쪽씩 메고 일을 하나, 똑같이 일하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밭에서 일을 할 때 두 소의 멍에를 맬 때요, 덩치가 좋고 힘이 좋은 소의 멍에를 단단히 고정합니다. 이 소가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옆에 있는 소는 뭘까요? 보조 역할입니다. 자기가 침을 흘리면서 이를 악물고 소리를 지르면서 밭을 갈지 않아도 옆에 있는 힘센 소가 그 멍에의 주가 되어 그것을 메고 가면 옆에 보조로 붙어있는 소는 따박따박 따라가는 겁니다. 쟁기가 틀어지지 않도록 뒤에서 농부가 중심만 잘 잡아주고 이 소는 처지지 않도록 걸어가면 됩니다. 혼자 멍에를 메고 밭을 갈던 때와는 완전히 다른 일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내게로 오라 말씀하신 것은 너 혼자 지고 가던 멍에를 벗고 나의 멍에를 메라는 것인데 그 멍에의 주는 내가 메고 내가 끌고 갈 것이니 너는
반대쪽 멍에를 걸치고 따라오라라는 것이죠. 삶의 방향도 그리스도가 인도하실 것이고 우리의 삶의 경작도 그분이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멍에를 맺지만 쉼을 얻고 편히 가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내게로 오고 나의 멍에를 매라는 말씀입니다. 즉 그 멍에는 매어져 있지만 더 이상 우리에겐 멍에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이끌어 가시는 삶의 믿음의 걸음으로 그대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이정표와 같은 것이죠. 우리를 그 삶으로 끌고 가 주시는 너무도 귀하고 감사한 멍에인 것이죠. 그러기에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것이 먼저이며 그의 멍에를 매는 것이 순서상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 그 멍에를 매면 쉼을 얻을 수 있다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나의 멍에는 쉽다, 가볍다 라고 말씀합니다. 왜요? 예수님이 멍에의 주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일은 주님의 어깨로 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멍에를 메고 예수님께서 가시는 그 멍에의 방향대로 잘 걸어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것도 무겁다고 그 멍에 매임도 나는 싫고 버겁다고 벗어나는 순간 그 삶의 밭은 방향 없이 이리저리 휘저 놓아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보시고 우리의 삶의 밭을 보시고 아무것도 얻을 수 있는 열매가 없다 책망하실지 모릅니다. 우리의 어깨에는 멍에가 메어져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어깨의 반대쪽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멍에를 함께 지어주고 계시는 그 멍에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 또한 힘들고 어렵다라고 팽개쳐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멍에를 맨다는 것은 어떠한 고난도 어떠한 어려움도 예수님과 함께 이겨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세 번째로 내게 배우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나에게 와서 나의 멍에를 메고 나와 함께 멍에를 메고 삶을 살아가는 그것을 배우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혼자 멍에를 메고 살아가던 우리의 삶을 주님과 나누어 멍에를 메는 것은 해보지 않은 일입니다. 익숙치 않은 일입니다. 예수님이 주가 되고 내가 보조가 된다는 것은 편안한 일이지만 그 둘이 보조를 맞춰야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주님께서 물론 끌고 가시지만 우리도 동일한 선상에서 그 멍에의 박자를 맞추어 걸어가야 하는 것이죠. 그러기에 배우라 말씀합니다. 내게로 와 나의 멍에를 같이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우리의 삶의 밭의 경작이 하나님께서 밭 주인이신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반드시 잘 경작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29절에서 30절까지 보시면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내 멍에는 쉽고 가벼움이라 말씀하고 있죠. 멍에를 벗어주시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지고 가는 것은 같지만 이제는 전혀 다른 멍에입니다. 주님이 함께 지어주시는 멍에이며 그 주님의 멍에를 사용하는 방법을 배우고 한 걸음 한 걸음씩 나아간다면, 즉 그 배우는 법을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이 말씀을 우리가 익히고 습득하기에 열심을 내어 잘 배운다면 주님과 함께 지고 가는 그 멍에는 가볍고 쉽다라는 것이죠. 멍에를 메고 동일하게 가는데 그전에는 수고였고 고통이었던 우리의 삶이 쉼 가운데 평안해질 것이다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예수님과 멍에를 메면 수고의 짐을 보는 시각이 바뀝니다. 그전에는 고통이었고 아픔이었고 힘듦이었고 짜증이었습니다. 내가 이 가정을 위해서 평생,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평생
내가 이 애들을 위해서 나의 모든 삶을 희생하고 평생,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평생, 아니요, 그것이 아니죠. 우리 주님이 주신 멍에는 사명의 멍입니다. 그러기에 주님이 같이 지고 가시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멍에를 우리 혼자 지었을 때는 우리의 개인의 명예와 우리 개인의 성공과 개인의 잘됨이 목적이죠. 그러나 예수님 앞에 나와 함께 진 그 멍에는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그러기에 주님이 함께 져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동일한 환경에서 동일한 일을 하고 살아간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함께 져주시는 그 삶의 멍에는 그 모든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의 비전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우리의 삶을 바라보는 시각을 바꿔야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수고하고 어려운 것을 잘 해결해 나아갈 수 있는 지혜를 주십니다. 짐에 눌려 허덕이지 않게, 그 고통에 눌려 물러서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지혜를 허락하시죠. 그것은 주님의 말씀을 잘 공부함과 기도함으로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삶의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구하시면 됩니다. 내 짐이 무겁고 내 짐이 고통스럽고 수고스럽거든 하나님께 나아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잘 들 수 있는,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또한 허락하십니다. 그것이 주님의 멍에를 맨 사람들이 받는 놀라운 은혜이죠. 혼자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자가 되고, 혼자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일을 해결하는 자가 되어가는 것이죠. 예전 같았으면 지레짐작으로 일찌감치 포기했을 일을,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있고,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사명과 그의 은혜와 비전을 드러내는 것이다 라는 그 은혜가 임한 사람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잘 해오셨지만 앞으로 더 잘해 나아가셔야 합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예수님께 온전히 나아가 있는지, 그분의 멍에를 메고 있는지, 또한 그 멍에 매는 법을 하나님께, 우리 예수님께 잘 배우고 있는지, 그리하여서 우리의 삶의 짐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과 지혜와 그 짐을 보는 시각이 하나님의 방법에 맞게 바뀌어 있는지, 오늘 우리가 이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강론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함으로 다시 한번 바로 잡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에 대소사들이 있고 직장과 사업에 중압감이 있습니다. 삶은 녹록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감히 어떻게 살아오셨는지를 다 알지 못하지만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어렵다는 것이죠. 저도 아직 다 살아보지 못했지만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삶을 포기할 수 없으면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맡겨주신 예수님과 함께 지고 가는 명예인 사명과 소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하는 일은 다르고 포지션은 다르지만 그 일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있죠.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라. 기도하며 찬송하며 살아라. 너의 삶을 통해 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라.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배를 통해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을 통해 온전한 쉼을 얻을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다시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우리는 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발견하고 그 사명을 성취해 가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교회로 와 조용히 기도하시고 이 은혜를 다시 회복하시고 세상에 나아가 그 짐들을 내려놓고 내팽개치는 삶이 아니라
다시 어깨에 둘러매고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귀하고 복된 성도의 삶을 잘 살아가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